2015년 1년 열심히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합니다. 우리 성가대 2015년 자기를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주 자기 자리를 지키시면서 섬기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자기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계속 지키신다는 것 너무 귀하다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어제 저녁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새벽까지? 쿵쾅거리는 소리가 크게 났고 또 다른 곳에 저는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까지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깐 들어보니까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는 토네이도 때문에 좀 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합의 가족들 중은 다 괜찮으시죠? 오신 분들은 다 괜찮으시니까 오셨겠죠. 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연합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2016년에도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말이고 마지막 주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끝을 맺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가 되어야지 에베소서를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제 아버님을 바라보면 제 아버님에게서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제 아버님은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이 없으시지만 제가 잘 아시는 제 아버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열심히 또 물질의 어떤 축복이 있으셔서 또 부자가 되셨던 분도 아니시고 또 큰 명예나 다른 것들을 가지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셨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저도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제게 나타나는 제 스스로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 중에 제 행동 중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저를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가끔씩 저를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실 때가 있는데 제게서 아버지의 향기가 날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배우려고 했겠습니까? 따라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또 자라나는 기간 동안 바라보았던 또 함께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 그대로 반영되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딴 건 몰라도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부지런함을 제가 사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데요. 심지어는 너무 부지런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집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너무 부지런하면 아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하러 가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은 자기가 수술하시고 회복되시는 그 병실에서도 문을 열고 닫으실 때 그 병원 입원실에 문짝에 소리가 난다고 수술 이후에 그 문짝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열심을 내어서 유명해진 사람, 공부를 잘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어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아주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럽죠. 그런 사람들처럼 좀 따라하고 싶고 본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도 한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만 실제로 따라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하나님을 본받으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두 개로 딱 나누어 보면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라라는 말씀이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는 자녀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난히 부담이 되는 이유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쉽고 편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 잠시 살펴보면서 2015년 마무리하고 2016년에 대한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명령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꼬이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하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표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여러 환경으로 또 기도 가운데 또 응답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는 더더욱 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처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 심지어는 사사건건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삽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에 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까지만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이 맞죠. 맞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는 함께 못이 박혀 내 죄가 거기에 사해졌고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한 모습도 아니었고 예수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하고 깨달았던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어떤 작은 한 알갱이의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과 마음도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주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함부로 예와 아니오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먼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이야기하시기를 과수원에 있는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몰차게 사람을 쫓아내실 수가 있는가? 그게 그냥 과일 열매 하나 따먹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었던 이유는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자유로운 의지를 내가 너한테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희를 만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단 한 가지의 서로의 약속을 맺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나무 그것을 서로 언약의 계약으로 삼으셔서 이것을 너희들이 손대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서로 언약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나무 하나로 맺으신 것입니다. 그게 사과나무였건 배나무였건 포도나무였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것 하나를 정해서 약속을 삼으신 것이죠. 그걸 누가 손댔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 과일 열매를 만드셔가지고 그게 없었으면 우리의 질문과 반문은 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건드린 이후에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행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행동에 옮겼던 바로 그 불순종 사건.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죄로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막히게 되는 일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이 막히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막힘의 가장 큰 근거는 오늘날 또다시 내 속에 나오는 옛 아담의 정서,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런 부분에서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을 뒤집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늘 풍성하고 푸르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그 선교사님 권능의 통로라는 그 책에 두 여인을 만난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은 돈이 많고 또 많이 가진 것이 있었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마음의 기쁨이 계속 오지 않아서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자매님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자매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병상에서나마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분들을 헤아릴 수 있는 자매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에 한번 옮겨 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를 향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짜증을 내면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을 만났는데 이분 역시 노쇠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이지만 차이가 있었다면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봉사하고 애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매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영적인 풍성함이 보여졌고 그분에게는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곳곳의 장소에 이 빨간 냄비가 차려집니다. 뭘 하는 것이죠? 구세군에서 나와서 이 자선 냄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마름에 대한 책들을 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썼습니다. 영적인 메마름에 대한, 영적인 이 답답함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에 대한 책들을 썼는데 놀랍게도 구세군 활동을 하는 자매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메마름에 대한 서적이나 그런 글들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메마름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어색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행동인데 그 말과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 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저도 쉽게 그 사람들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한 실험을 보았는데요, 길을 걸어가던 사람 중에서 딱 3사람이
딱 세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세 사람만 걸어가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서 멈춰서서 그 세 사람만이 어떤 다른 한 곳을 세 분이 집중해서 봤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엉뚱한 그 방향을 모두 다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 세 사람 이상 정도만 어느 곳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곳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씀에 누추한 말을 했다고 해서, 또 음행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죄의 단어조차 우리의 입에 올리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저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조금도 닮은 구석이 없다면, 발가락도 닮은 구석이 없다면, 저희 어머니는 때때로 싫어하시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나오시는 그런 행동과 어떤 부분이라도 제게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공적인 증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맞는 행동이시고 노력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드러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한 시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배하는 이 순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생각들이, 행동들이, 말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설교자이고 작가가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아마 이렇게 천둥 번개 치고 이러면 옛날에는 정전 이런 거 쉽게 됐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안이 잠깐 정전이 되면서 컴퓨터 같은 건 잠깐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작업이었었는데 갑자기 잠깐 사이에 컴퓨터가 꺼지고 켜졌습니다. 전체 대학 건물이 그렇게 된 거죠. 뛰어내려가 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경비실 아저씨께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학생 너무 흥분하지 말게 잠깐 껐다가 켰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원은 잠깐 껐다가 켜도 그게 이 파워 세이브 할 수 있는 다른 그 보조 장치가 없으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컴퓨터의 수준 자체가, 그분은 두꺼비집 잠깐 내렸다고 올린 것이지만 저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더더욱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인데, 요즘은 세이브할 수 있는 많은 보조 장치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근데 게리 토마스라는 설교자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정전이 되면서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아내가 보니까
이 평소 때 같으면 부르르 떨면서 난리를 칠 자기 남편이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짜증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한 번만에 당신이 준비했던 강의안이 다 없어져 버렸지만 짜증내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한 거죠. 본인이 생각해 봐도 전과 다르게 행동하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많이 성숙했구나, 그렇게 마음을 좋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점심 이후에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뭐 말을 잘 듣습니까? 집안 온 곳을 어지럽히고 뛰어다니고 깨고 부수고, 아내가 막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혼내고 짜증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생각하신 거죠. 아내가 아직까지 저렇게 미성숙해가지고 짜증이나 내고 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회개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오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참 착하다, 성장했다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교만한 자리에 서서 재판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자기 아내를 판단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한 작가의 모습이 아니고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요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도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도. 감히 이 자리에서 딴 생각과 딴 행동을 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24시간 지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드리는 요 1시간 자기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그 20분 30분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지금 믿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 주님께서 마지막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그 선택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바라보시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5년 365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과연 이 365일 전체 시간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의 대부분은요, 그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인간으로서 일반 상식적으로도 입에 올리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이 3절에서 7절의 내용들에 다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1절, 2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3절, 7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 우리에게 며칠 있으면 밝아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며칠만 참아주십시오, 아직 그 인사를 조금만 더 미루었다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아직 며칠 남은 동안 더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를 처음으로 돌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수고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합작품이 될 때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런 확신 또는 그런 기도, 그런 고백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2015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기업, 그 영광, 그 나라의 그 놀라움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누리다가 내일도 누리다가 이제 더 크고 완벽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